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절 예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신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불교는 불교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무속인은 무속인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신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이슬람교는 또 이슬람교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많이 있었을지라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특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남유다가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행위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인을 통해서 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부활절 예배인가 보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짜증나겠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예식이 있고 또 뭐도 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주 만물 영계를 다 다스리고 있고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조금 빠르게 할게요.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계까지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영계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가 내가 말하리라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천지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존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표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영원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구약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이다라고 그렇게 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더니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또 표현하더란 말이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인데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완전한 교회다,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7역. 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사도 요한의 때도 예수님은 같이 계셨고, 그분은 또 어디에요? 전에도 계셨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함께 하셨고, 장차 예수님 올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7영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땅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일행, 예수 믿는 일행,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도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7절 볼지어다 이제는, 사도 요한의 시대 또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이고 땅에 있는 모독 속에게 그를 인하여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그러죠. 사도 요한에도 영원전에도 예수님 마지막 올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죠. 8절부터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고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하시기를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의 능력 가운데 있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주 안의 모든 세계를 누가 다스리셔요?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안에 이 모든 근거와 기반이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자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서부터 영원으로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가? 아니, 그냥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네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라. 여호와가 영원한 표시인데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의 고역에서 그들을 건져내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여호와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주신 표효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이냐? 이방인에겐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만 여호와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여호와는 누구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여호와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듯이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심으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오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러는 일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자,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할 것인데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은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이 뭐냐면 그들이 죄값 때문에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죄값 70년 집으로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너희는 그때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실 거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고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것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호와는 뭐냐? 당신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데 어디로요? 형통함으로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기억하셔야 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여호와이고, 이방인에겐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되냐?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여호와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하나도 헛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이라고 하는 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그분도 신이 오셨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종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이사야 4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우상들은 나한테 소송을 걸라는 거예요. 예. 할 말 있으면 덤벼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왕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데 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상 너네들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너네들 먼저 예언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언해봐라. 또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것들도 한번 말해봐. 먼저 말해보고 너 그네들 그 역사 그대로 이뤘는지 한번 말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서 너네들의 결말을 알리라. 또 너네들 정말 하나님이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먼저 말해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인정하겠다. 어떤 우상이, 어떤 신이 장래 영원정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계시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말씀을 예언한 자가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이루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3절. 후레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한번 또 얘기해봐라. 먼저 얘기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겠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엄청 놀랄 거라는 거예요.
우상들아, 너네들 신이야? 하나님이라고 자축해?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향해서 예언해. 그리고 그 일들이 되어지면 믿겠다 그 얘기해. 너네들이 복을 명하든지 화를 내리든지 어메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우상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참신이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막 점치러 가시잖아요. 점치러 가면 쪽지게처럼 맞췄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향해서 얼마나 맞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맞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뒤에 것은 너무너무 잘 맞춘다면서요. 근데 앞에 것은 못 맞춘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6장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장색하여서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죠?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였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도 내지도 못하느니라. 8절. 너희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은금으로 만든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다 갖다 놓지 않는 이상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니 지득 옮겨져야 옮겨지구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만 우리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느냐? 우상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더니 빛이 딱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 먼저 그러면 장래일을 말해봐라. 그럼 그대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라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복을 준다면 그 복도 믿겠다. 너네들이 저주를 한다면 저주도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딱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하시고 여호와임을 증거하시고 빛이 드러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을 나누게 하시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그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졌죠. 그렇게 내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 자,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14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증치할 거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지라. 애굽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4대를 향해서 노예로 사고 나갈 땐 큰 재물 가지고 나간다 미리 말씀하셨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 창세기서 언약 먼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어떻게 해요?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해 나감으로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십시오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어졌음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도다. 예수께서 내려가라 살았다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언약하신 예수라는 것을 믿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재림의 사건으로. 근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데 능하신 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죠. 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여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볼 수 없고 빛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로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지어내고 있죠.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야.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의 정사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 여호와로 드러내셨던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애굽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어서 그냥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죠? 그래서 책 나오면 그때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바다가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바다는 바람은 천지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바람과 바다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12해 그러면 얼마나 그거 고치기 위해서 애썼겠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요. 죽은 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요. 아니 누가 누구를 죽이고 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거르시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물은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무리를 걸었다, 만물을 다스렸다, 그 얘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38년 된 병자 고쳤다? 어떻게 38년 된 병자 고쳐요? 근데 주님이 고치셨다, 그 얘기를 하죠.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도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먼저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다 뒤져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지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말이 되어져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향해서 영계를 향해서 모든 세계를 그분이 만드셨고 다스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봐요. 제가 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임을 증거했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 전서부터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졌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5절. 그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셔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찬미하기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건 종교예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셨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마침내 인류에게 보이시는 거죠. 구약엔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엔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도구로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봐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여튼 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복이 하여튼 나가 자빠지도록 복을 주시겠다, 감당하지 못할 뿐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하고, 아니 그냥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럼 못 사랑하죠. 십계명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 여러분 돈에 대한 거 얼마나 욕심이 있으세요? 저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마음 없어요? 마음에 탐심 없어요? 네? 다시 보세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나 훈련받아요. 우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죠? 또 돈을 사랑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4절.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에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제가 들글들글하다. 우리 이런 곳에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인이 아니면 복을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복 받는 거 끝났어요. 복은 고사하고 여러분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사단에게 묶임바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형벌 심판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7절.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서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그럼 다른 복음이 뭐예요? 기복주의, 물질주의요. 네. 그리고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이방인도 주는 거 그거 우리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중심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어버리더라 어쩌게 했어요. 자, 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생기고 살인이 나고 분쟁이 나고 사기가 악독이 가득하여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한 교만한 자, 자랑한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같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거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아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의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요? 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그럼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거 베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 번 뭐 좀 사줘 보셨어요? 옷 좀 한번 벗어줘 보셨어요? 한번 10,000원 줘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을 자 아니고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다. 근데도 교회 와서 막 복을 달라고 큰 일을 죽이는 거예요. 눈 가리고 귀 가렸어요. 여러분 저주받아야 이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과 저주를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형벌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했을 때 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아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죄값 지불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것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 치르지 않아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어디 가요? 영생의 영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렸을 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우리에게 원수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율법이 없다면 우린 그렇게 저주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의문에 송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다 폐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 끝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망 없어요. 저주 없어요. 심판 없어요. 복음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셔요. 은혜로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으로 우리들에게 와진 거, 그것이 부활절의 예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잘 알죠? 밧세바 치함으로 가름죄, 그렇죠? 우리아 죽임으로 살인죄. 인간이 할 수 없는 죄를 누가 다 졌어요? 다윗이 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다윗은 성령이 감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사함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14절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다윗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죽어요. 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로.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분명히 죄는 용서해 주는데 사단이 해방할 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가 대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육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무서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회개의 심령이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다 감당하신 은혜 가지고 사랑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4장 7절 봅니다. 불법의 사심을,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간음죄 졌다는 거예요. 살인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심을 받았어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자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복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막연하게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경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논하지 마세요. 진리가 생명이 우리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곳에서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겠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너 죄인 아니야. 그래서 누구를 살려줘요? 다윗을 살려줬다다.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몇 절만 더 공부하고 그리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성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거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장사되어졌을 때 우리의 제일 많은 인생도 함께 묻어버렸어요. 죄 다 묻어버렸다, 그거 믿으셔야 된대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13절. 누가 내게 해물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고백해 나갈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요, 죽으신 것도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도이다. 그 믿음 없이, 그 생명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가셔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다 이뤄놓으셨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